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요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 뭐냐?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줄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뭐냐?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요점은 이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또 그 대제사장은 왜 필요하냐? 그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 뭐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걸 오늘 1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 없이 한 부분만 보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성경의 히브리서고, 전체적인 이해뿐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뭔가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면 또한 이 성경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몇 번 반복을 한 게 뭐냐? 장성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요점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신앙의 뼈대를 만들고 그 기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하고 경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새신자를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내 경험을 가지고 되는 대로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냐?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뭘 해보겠다고 자꾸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체적인 내용도 알고 중요한 것은 또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의 8장 말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면 주제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 20분, 30분짜리 이 교향곡도 주제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게 발전되어져 가면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8장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 지금 도달을 한 것입니다. 요점, 이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은 땅에서 제사를 드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분이 아니고, 3절에 제사장은 무엇인가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뭘 드렸느냐? 자기 몸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한 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분은 제물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증보의 사역, 하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증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5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었는데 기술자를 시켜서 금을 다루는 사람, 은을 다루는 사람, 천을 짜는 사람,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 모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곳을 성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지켜 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뭐냐? 5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보자가 되신 그 사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구약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증보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증보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느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그 장막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 성부 하나님을 섬기며 나를 위해 증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늘도 믿게 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은 말합니다.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이러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없이 제물을 드렸지만 제물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졌어요. 우리 주님은 뭘 드리셨어요? 자기를 드리셨어요.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모형의 실체가 뭔가? 그 모형이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모형인가? 구약의 모든 예법과 구약의 모든 이런 상징들, 의식들은 이것은 모형입니다. 성전, 성막, 회막 이런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것은 모델하우스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모형을 보고서 상상을 할 뿐이었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 자니까 얼마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타날 그림자를 보고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처럼 그는 기뻐하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림자만 보고도 우리는 실제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꿈꾸고 이 세상이 내가 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신을 잃고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라. 여기 더 좋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더 좋다는 말은 더 좋다, 더 강하다, 더 꼭 필요하다, 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서 오신 근본이 다른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9절에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어요. 9절 끝에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더 좋은 약속,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가 뭐예요? 12절 끝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으니 저놈을 치자. 그것이 아니고 참 불쌍하구나. 그리고 뭘 하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옛날 언약이 효력이 떨어졌다면 이제는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휴지 조각이 된 거 지금 붙들고 그거 가지고 와서 보상해달라.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 언약은 사라졌고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2절, 13절 옛것은 낡아졌어요. 이제 고문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죠.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심어주셨다. 어떻게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을 내 안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문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새겨주신 영의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영의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의 직분. 단 10분을 만나고 1시간을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나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뺄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자들입니다. 이 만족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러한 대제사장인지, 내가 왜 그분을 믿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분명한 확신과 이 풍성함과 이 영광스러움과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나도 믿으며 누릴 뿐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직분으로 전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